자, 우리 교리 12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유아도 인격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아 세례, 어린아이의 세례 중에서 어린아이도 과연 세례에 합당한 은혜가 있겠나? 뭐 이런 거 알아본 적 있죠. 자, 오늘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개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세례와 성찬 7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퀴즈 속에서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에 성구들을 미루어 볼 때에 구약에서 어린 아이들이 각기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아들, 어린 아이들, 아직 뭐 쉽게 말하면 젖먹이들은 인격으로서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까 이 말이죠.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그랬는데 이 말만 딱 이렇게 갖고 오면 뭔 뜻인지 잘 모르죠. 역대하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징계와 저주를 약속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죠. 이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 더욱이는 어린 유아들까지 더불어 모든 유다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6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요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시대의 진노와 징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 곳인데, 그로 인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는 어떤 뭐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유아들, 이제 쉽게 말하면 젖먹이들을 할지라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격체로, 또 독립체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최대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대광실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의리의리하게 지은 아주 그냥 그 고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뭐다 먼지 하늘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먼지 하늘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은 먼지 하늘과 같고 대야 안에 물 한 방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좀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무슨 말, 안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4절로 15절 이사야서 40장 14절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죠. 가르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아서 먼지 하늘갱이 같아서 이 말이에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먼지 하늘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력학 법칙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금 뭐 지난번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위험이다, 위험한 뭐라 그럴까 이론이다라는 그런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가 생물학 박사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다 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 대해서 제가 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지금 원고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1장, 2장은 이미 끝냈는데 3장에 들어가니까 3장에서는 진화론을 그리고 창조론을 반박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쭉 된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조론 공부를 하겠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창조과학의 13강의 김명현 박사님의 그 13강의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연력학 법칙이라는 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연력학 법칙이 대충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냐면 어떤 물체에 있어서 그 물체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핵이라고 그러잖아요. 핵. 우리가 핵폭탄 그럴 때 바로 그 핵입니다. 그런데 이 핵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졌다? 핵과 분자로 분자로 나누어졌다 뭐 그런가요? 양자가 있고 전자가 저거 뭡니까? 이게 뭔 말인지 그 음이온이 있고 뭐 양이온이 있는 것처럼 그 분자도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가 그 원소 기호가 있죠. 1번에는 뭐 H인가요? 뭐 산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해가지고 저도 저 몇 번 보긴 했는데 그걸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 표 그림만 봤지. 그래서 산소는 몇 번, 뭐 수소는 몇 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법. 그래서 그 번호가 뭐냐면 그 핵의 분자의 수입니다. 분자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륨은 뭐 8개, 8번인가 그래요. 8개의 분자가 이제 그 핵을 중심으로 빙빙빙빙 도는데, 그 핵으로부터 분자가 얼마만큼 거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알죠. 과학 시간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그것의 거리가 도대체 분자는 핵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까? 바로 옆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약 한 2km 정도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핵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가 한 2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2km면 왼쪽으로도 2km죠. 그러면 그 양쪽으로는 뭐요? 4km가 되잖아요. 그 4km 안은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꽉 차 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핵과 분자의 그 중앙에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기 중에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나요? 거리가 문제지. 뭐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든 간에 거기에 핵이 있고 그 핵의 주위로 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거리가 핵으로부터 분자의 거리가 얼만큼이다라는 것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거리가 약 2k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 비춰서 제가 이렇게 딱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몸이 이렇게 생겼고 이만큼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진짜의 어떤 그 외곽은 어디가 있어요? 2km 밖에 있습니다. 2km 밖에서 나를 빙글빙글 돌아서 나라고 하는 한 물질이 물질이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물질이잖아요. 이게 0이 아닙니다. 물질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이미 배워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물질이든지 핵을 중심으로 분자가 빙글빙글 돈다. 단지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을 가고 더 연구를 하면 이제 그 거리가 2km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운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만큼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실체는 저 2km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나와 저 2km 밖에 있는 분자의 그 안에는 뭐예요?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만져지지 않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나라고 하는 지금 나의 얼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내 손이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 발이 있고 이건 뭐예요? 죽으면 흙이 돼서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법칙에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 발견한 것입니다. 보라 그 얘기 하나님에게는 이 온 세상 열방이 한 통의 물방울 같다. 너무 작아. 그냥 한 통에 똥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아무리 크다고 그리고 저울의 티끌 같은 하나의 티끌, 저울에 묻어있는 한 알갱이의 먼지 한 알갱이 같고 온 섬은 뭐요? 떠오르는 먼지 한 알갱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창문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이렇게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먼지 한 알갱이. 섬은 그렇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인간, 바로 그가 악인일지라도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북한에 지금 김정인이랄지라도 요즘에는 뭐 조용원인가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법석이래요. 미국 북한에 일설의 그 정보에 의하면 조용훈인가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 뒷덜미를 잡고 막 흔들고 있답니다. 꼭두각시처럼 김정은이는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대요. 백두혈통인지 뭔지 뭐 난리법석이랍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악한 악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참 우리는 갖다가 한 10대를 쥐어박아도 속이 안 풀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여삐 여기신다. 언젠가 그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아마 저도 한 제가 한 38년, 그건 한 40년 전에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세상을 심판했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어여삐 봐서 38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모습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삐 여기셔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38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잖아요. 그도 어느 순간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도 악인일지라도 뭐한다? 기쁘게 받으시고 어여삐 여기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신앙이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불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아니다. 불신앙이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런 말도 하겠지만,
불신앙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틀에서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가 비록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악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오면 불신앙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협의적으로 작은 틀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범주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게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할 때는 불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 오직 사단의 자녀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뭐요? 너희 아비가 뭐야? 마귀다. 마귀에게서 네가 났으니나. 그게 불신앙자들의 모습이죠.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살인은 누구요? 가인과 아벨 속에서 가인이 맨 처음 살인을 했죠.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자기 욕심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 불신앙자들은 무엇이다? 마귀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불신앙 쪽에서는 뭐요?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한계와 범위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18절까지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비록 자기의 의지대로나 의사 반영을 할 수 없는 어린 갓난아이일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일 수밖에 없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다라는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보면 어린아이, 자기의 비록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뜻을 반영할 수도 없는, 자기의 뜻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갓난아이일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의무, 아까 그랬죠. 여기 오늘 우리가 제시된 이 말씀, 역대하 20장이나 요엘서 2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또 찬양할 때 다 함께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도 그 어린 자녀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대하 20장 13절은 유대 나라의 구원을 기뻐하며 유대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퍼붓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네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를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둘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들,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맛본 이들, 그를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른바 축제의 장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적인 대우, 누구를? 어린아이, 갓난아이들도.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6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피하고자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다시 그도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과 현재 우리들의 사상 속에 들어있는 사상을 비교할 수 있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만 의미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인 이 대한민국은 뿌리 깊게 유교적인 사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정신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죠. 유교의 바탕 속에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다 그러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조상신이 어떻고 뭐 문중이 어떻고 그러면서 무슨 뭐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유교의 어떤 그 뿌리죠. 이를 저거 폄훼하듯, 다시 말하면 유교라고 하는 것을 좀 폄훼하듯 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뭐요? 가부장적인 사회다. 아버지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들에게 예속된 부산물이나 부속물,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아주 그냥 그 소유물로 여기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즉 아이들의 장래는 거의 부모들의 의견이나 부모들의 바람 또는 부모들의 욕심과 부모들의 야망을 채워줄 대형물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냥 뭐 저기 그 뭡니까 그 특기나 장점이 없는데도 그냥 막 무조건 법대에 가라, 무조건 의대에 가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기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거의 모두는 부모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향해 헌신되는 경향을 버릴 수가 없는 사회가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는, 또 관심도 없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명예나 저력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법대나 의대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어찌 부인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각기 독립된 인격체로 거의가 인정해주지 않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말이죠. 잘못된 사상 속에 교육을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받아왔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렇게 현실적인 교육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 을이 아니라 은 그래야 되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오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거. 요일서 4장 16절로 8절도 그러지만 16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체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인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존재가 뭐요? 인간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비록 갓 태어난 갓난아이일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체고 독립된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진의로 이 세상을 실천하며 실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유아가 아닌 소년, 이제 뭐 영아나 유아나에서 조금 자라가지고 소년, 소녀가 됐다 할지라도 16살 이하, 16살부터는 이제 뭐랄까요, 소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6살 이상은 군에 갈 수 있는, 옛날 그 유대에서는 군에 갈 수 있는 이제 청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이하, 16살 이하, 15살까지 말이죠. 소년, 소녀의 시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노엽게 양육하지 않아야 함을 강력한 권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자녀들이 너무 모르니까 막 이렇게 노여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렇듯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곧 부모로서, 아니 강자로서 약자를 억압하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녀들에게 화난 말, 그 다음에 성난 행동으로 다그치는 것은 곧 그 자녀들의 총기를 죽이는 결과이다. 그래서 썩내는 것은 뭐요?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 5장 21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이거 노하는 것이 뭐요?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자녀는 부모인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개념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전에 제 아버님 기일 때 그거 가가지고 저희 형수님을 만났더니 아주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많이 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저희 형님이 큰 사고를 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또 아들은 또 이제 취직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해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냅둬요. 그랬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조급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딴짓하고 있고 제대로 설교 안 들으면 그냥 막 화를 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냅두라고 지가 뭐 알아서 깨우칠 때가 있겠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지금 내가 정확한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를 언제 알겠나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네 자녀들을 회개시켜 쓸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저희 자녀들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제 그 암병을 진단하기 바로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내시경을 했고 암병을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있던 그 전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한 3일 정도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네가 낳았다 해서 네 아들이고 네가 낳았다 해서 네 딸이더냐. 내가 그도 다 키우고 내가 다 양육한 것이 아니냐라는 첫날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다그치고 막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랬더니 그들도 내가 회개시켜서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두 번은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날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내시경을 했고 그래서 암병을 찾아냈고 뭐 그런 뜻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무리 애쓰고 신경 쓰고 걱정 근심을 해도 되어가는 일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뭐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부모들의 무거운 짐입니다.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죠. 이제 나중에 순례자가 자기 등에 있는 짐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그렇게 순례를 하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요? 마음이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함, 잘 되기를 바라는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잘못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그냥 막 사교육을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뭐 피아노를 가거라 뭐 태권도 도장을 가거라 뭐 또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자 뭐 학원을 뭐 7개 8개씩 막 다니는 그 초등학생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부모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가 낳았다 해서 네 아들이고 네가 낳았다 해서 네 딸이냐? 다 내가 양육하고 내가 다 기르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 순간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근심 걱정 안 할 거야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거나 그렇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다음 벌써 5년은 지났죠. 6월 23일이니까.
5년이 지났고 수술한 4개월 후에 수술을 했으니까 발견하고 4개월 후에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한 날짜로 오면 10월 달이 이제 5년입니다. 발견한 날짜로는 이미 5년이 지났고 그 5년 동안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암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이 없어요. 생각조차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암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둬가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은 부모인 내 것이라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 유아도 소년 내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뭐다? 한 인격체다.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독립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저는 제 자녀들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생각은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내 자녀를 어떻게 시집 보내고 어떻게 장가 보낼까 이러한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없어요. 좀 이상하죠. 좌우장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독립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로 또한 신앙으로 잘 성장했으면 합니다. 대답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 더 알기를 원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 갓난아이의 생명, 그가 자기의 뜻도 자기의 생각도 드러내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인격체로 또한 하나의 독립체로 인정하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켜가며 양육시켜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로 또 딸로 잘 성장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